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리고 1차 기한과 2차 기한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귀환을 시켰을 때, 처음에 1차 기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2차 기한으로 에스라를 보내요. 그 2차 기한으로 에스라를 보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만 지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그냥 그것이 괜찮은 것 같지, 그냥 내 마음이 편해, 나는 이제는 자유해, 마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같이 이제 내 안에 개인적인 부활이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제는 모든 묶여있던 것이 이제 풀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방종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통제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통제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이 되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차 기한을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에스라를 보내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자였느냐? 말씀에 준비된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도 여러분을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기도의 은사를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고 또 어둠과 싸워 이기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은 가능한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능력이, 오히려 잘못하면 사단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용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은사자들도 만나고 말씀 있는 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으면 반드시 은사는 있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 가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막 이 책 저 책 보면서 말씀을 풀어내지만, 말씀만 가지고는요, 이성적인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은 박자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박자와 이 기도의 박자가 같이 굴러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바퀴가 크고 기도는 요거밖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퀴가 굴러가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바퀴 하나가 크고 바퀴 하나가 작잖아요. 한번 이렇게 굴려봐요. 그러면 이렇게 빙빙 돌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 읽는 걸 소홀히 하잖아요. 그것도 바퀴가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만큼 읽었어요? 1시간을 읽었어요? 그러면 기도도 1시간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렇게 이 에스라가 이 성전에 이제는 다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의 판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요, 그냥 마치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에 심어놓는 밭밭, 그 씨앗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밭을 정리하는 작업, 그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에스라가 가서 말씀만 딱 전했더니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 예배 드리자마자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통혼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에스라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에스라가 너희들 왜 그랬어? 다 잡아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의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이 혼돈과 이 흑암의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누구의 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품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뭐 해줘야 될까요? 회개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 안에 그를 휘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쳐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 성령의 열매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당연히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절대 해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 돼요. 마귀의 힘을 길러줘서는 안 돼요. 마귀의 그 빵빵하게 힘을 길러주지 않고 그것에 마침 풍선같이, 아무런 사실은 마귀에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그 힘을 길러줄 때 걔네들이 힘을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힘을 안 길러주려면 반대로 나가면 돼요. 미워하면은 용서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시기 질투가 나면은 축복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힘을 기르는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는 성전 안에 회개의 영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회개의 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에스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낼게요. 거기에서 난 자식까지 다 이제는 보내버릴게요. 이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삶의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삶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삶의 순종이 일어나요. 그것은 마치 내 살을 잘려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부인은 부인이지만 자식까지 띄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나갈 때는요, 이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오른팔을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게 유익하겠냐? 달려서 지옥 갈 거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그 죄와 싸울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너희가 그 영광을 네가 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그 고난 슬픔 이후에 너에게 그 기쁨의 놀라운 화관을 네가 맛을 아직 못 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픔의 순종, 정말 무시당하는 순종, 우리가 그 다말이라는 얘기를 우리 다윗 간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이 땅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내용이 바로 다말의 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의 혈통, 그리고 그 다말이라는 이름이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고 창녀가 돼야 되고 몸을 팔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도 자기 시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무엇이 더 사모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이 몸 육체도 껍데기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안에 정말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들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가 이렇게 또 에스라에서 마지막 끝날 때는 그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을 다 리스트를 뽑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 리스트를 다 뽑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죄 리스트를 다 종이에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리스트를 뽑아놓고 그거를 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것을 잡아갈 때, 내 죄가 이렇게 있구나,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의 이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렇게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리스트를 뽑기 바라요. 그러면 눈으로 그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머리에 더 새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3차 귀환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이 지어졌고 말씀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여전히 외부의 공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는 3차 귀환을 하는데, 그가 하는 게 무엇이냐?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성벽을 세워야 돼요. 이 성벽에는 12문이 있는데,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항상 어디를 품고 살았을까요? 자기 고향 땅. 그가 어떤 이유로 귀환을 하지 못했는지는 전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에스라서의 1장에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 그 다음에 2장에 그들이 응답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그 마음 안에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늘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품고 어딘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 길을 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막았다고 해서 그 마음 안에 그 소망을 내려놓았다? 안 내려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는 비록 그 고국에 가 있지는 않지만 고국에 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소식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 이제는 갔던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서 성전을 짓고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외부의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왔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겠다. No!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이에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의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의 공격에서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이 있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운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울고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나라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돈하면 불안해서 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 막 보면서 그거 보면서 정신없어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젠 여러분이 기도할 때이지. 너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는 유튜브 이제 정리해버렸어요. 왜? 그 소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막 틀어놓고 막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막 미친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막 죽일 새끼 막 밟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돼요. 방송이 오히려 우리에게 분을 일으켜요. 방송이요, 방송 보고 있으면 막 열이 뻗치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 끌어가지고 그냥 잡아 끌어냈으면 좋겠어. 여자들 싸울 때 그냥 머리끄댕이 잡잖아. 근데 신기해. 남자들은 머리를 안 잡는데 여자들은 왜 싸울 때 머리끄댕이를 잡는지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머리를 끄집어 당기는 게. 남자들이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여자들 발이 안 올라가 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방송 어쨌든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냥 이 속에 이 분을 일으키는 오히려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한참 그거에 대해서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것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가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정말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그 결과는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걸 붙잡고 그냥 그 많은 아까운 시간들을 그거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는 있었어요. 여기에 오늘 느헤미야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어디에? 기도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이제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의 언약과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울고 회개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가 이제는 주야로 기도하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누구의 이재명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나와 이 민족의 죄, 이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이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언약,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죄가 더덕더덕 붙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먼저 여러분이 나와 내 아버지지 내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이러면서 내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민족의 죄, 내 나라의 죄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넓혀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니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요 큰 권능을 갖고 계세요. 주님요 강한 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라는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지만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에 떨겠어요? 절대 안 떨어요.
우리가 왜 불안에 떠냐면 내 죄 때문에 떠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느껴져요. 아멘. 내 안에 죄악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강한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우리 안에 확 믿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읽겠어요? 주여 구하옵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가버리냐면 우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딱 마치고 딱 일어섰을 때는 여러분이 나는 뭐든지 불가능한 건 없어.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딱 마쳤는데도 여전히 금식해가지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어떤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함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 예배를 딱 마치고 딱 돌아갈 때는 다시 하나님,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강한 손을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소망을 갖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듯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 기쁜 마음, 우울하지 않아야 돼. 예배가 딱 끝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멘. 이러면서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확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열병에 걸려서 다 죽여버려야 될 텐데 우리의 응답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는 다음에 또 2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은요 그냥 한꺼번에 박살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일이 확 벌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확 나라가 그냥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확 올라가 가지고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어서 그냥 선거 그냥 부정선거가 확 드러나고 그냥 확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이것을 가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백성들을 또 깨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속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강한 손을 갖고 있으시고 그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